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머리 숙이지 말고요. 눈을 한번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요.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을 쳐다보면서요. 당신이 사랑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젊은이 상관없어요. 사진 찍을 때 이 표지 하면은 진짜 사진 잘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네. 지금 설교하는 담임 목사가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사랑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억지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척 하면서 지금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억지로 혹시 가족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혹은 어쩔 수 없이 나오긴 나오는데 믿지 못하겠는데 예수 믿는 척하며 지금 앉아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사랑, 그런 신앙에 하나님 참된 의미가 없습니다. 빨리 참사랑 찾고요. 참된 믿음 여러분이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어야 그 사랑의 의미가 있고 그 신앙의 그 믿음의 참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그 사랑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 작은 책을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것을 이제 저술한 작가 샌드위치 베리가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비행기를 몰고 나갔다가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분들 있지만은 좀 흔들려요. 그러면 기내 방송 나오죠. 난기류를 통과한다고. 예? 기상 상태가 안 좋은 그 하늘을 통과하다 보면은 이게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은 요철, 쿵덕쿵덕, 움푹 패인 그런 도로가 나타나면, 비포장도로 나타나면은 완전히, 바이킹 타듯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 도로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도요, 하늘은 뻥 뚫려 있는데 무슨,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하지만은, 이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은 조종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니까요, 그 난기류에 휘말려서 사막에 불시착하고 만 겁니다. 사막에 뭘 먹을 것도 없죠. 그리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며칠 후에 안전하게 발견되고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사막에서 당신은 어떻게 그 며칠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샌드위치 베리가 살며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 떠올려가면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가 생존하고 있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그렇게 다시 만나기를 소망했을지 나도 이곳에서 이 사막에서 죽지 않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 꼭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그리움 그런 사모함 때문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처럼 사랑은요 기적을 낳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상황을 이겨내는 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바라고요. 또 옆에 앉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정말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함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하는, 옛날에는 인쇄 기술 없어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필사해서 써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한 권 만들고 한 권 만들고 하는 거죠. 그들이 또한 성경을 해석하는 율법 학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연구하던 그가 그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뭔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탁월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서기관은 바로 율법의 중심이 무엇인지, 유대교가 믿는 이 율법, 유대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즘 표현한다면은 정말 내가 궁금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란 어떤 곳인지,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들을 막 읽어가고 설교 듣고 하지만 그 핵심이 뭔지, 이 율법을 가르치는, 또 율법을 필사하는 학자였던 서기관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궁금증 가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것을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떤 궁금증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해하고자 하는, 또한 배우고 알아서 또 제대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습니까? 오늘 서기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도전 좀 해야 되는 부분은 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냥 태어난 아기, 갓난아이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부모는 그냥 죽고 싶은 거죠. 아이가 자라나야 돼요. 잘 먹고 잘 싸고, 그리고 잘 울고, 그리고 그래야 목청도 터이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잘 먹어야 쑥쑥쑥쑥 크지 않습니까? 태어난 그 상태, 강보에 쌓인 그 상태에 그대로 있다면 부모의 마음을 처참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거듭났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닮기까지 얼마나 닮아야 제대로 닮을까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 천국 가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라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는 알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듭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런 것이야?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더 넓은 사랑, 더 깊은 사랑 배워가야 되고 경험해 가야 되고, 또 더 깊은 믿음, 더 넓은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첫째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공통점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중심이다,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으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출애굽 과정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리고 신광야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면서 가르치셨던 이 말씀, 이 쉐마라고 부르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합니다.
들으라, 쉐마는 들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님이심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경배자로 섬기는 것,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나를 위한 사랑하는 거, 그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첫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내 자녀 삼았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한 사랑의 그 확정을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는 대속죄물 삼으시는 것으로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느 정도요? 독생자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편에서는요, 사랑받고 경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믿는 것, 이것은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믿은 분 계십니까? 흔치 않아요. 모태신앙,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에 의해서 어느 순간까지는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서 때로는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그때 받은 은혜, 그때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한 사랑, 능력, 은혜들이 가슴속에 새겨져 있다가 때로는 떠나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회귀 본능이 있는 연어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믿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요, 기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깁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기적을 낳는 것이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또 받는 서기관 또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두 번째 계명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과로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다, 헬라어로 그냥 아가페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사랑, 그것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아가페는, 그 사랑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아껴 없는 사랑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확장시켜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당연한 사랑인 거예요.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믿음의 식구니까 사랑하고 불신자니까 사랑 못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불신자였던 우리를, 믿지 않았던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즉 가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닮아서 누구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왕자의 작가 생제치베리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 살 소망을 붙잡는 그런 능력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사랑을 받아서 살고 있다라고 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인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축복하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살아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쉴 때나 TV를 좀 볼 때 좋아하는 스포츠도 있고 또 드라마, 요즘은 드라마 거의 볼 게 없어서 안 보는데 그나마 이제 채널 돌려서 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모란봉 클럽. 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게 좀 자주 채널에 이렇게 재방송이 좀 나와요. 정규 방송은 못 보고. 탈북민들 이야기입니다. 이미 정착하신 분들, 최근에, 이제 금방, 몇 개월 전에, 한 달 전에, 이렇게 하나원을 이렇게 좀 나오신 분들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저려와요. 예, 가슴이 저려와요. 그들이 탈북하고 중국 땅에서 10년, 때로는 20년까지도, 아직도 소식 없이, 가족의 소식을 기다리는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20년 만에 어머니와 상봉하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10년 만에. 그렇게 10년, 20년, 이렇게 오랜 세월, 어릴 때 가족이 헤어졌어요. 부모와 자녀가 헤어졌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 내 가족이니까.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나의 존재,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려갑니다. 먼저 탈북했지만 북한에서 감시받고 고통당하는, 살아갈 소망 없는, 비전이 없는 그런 가족을 다시 탈북시키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고 줄여가고 걸어다니면서 모아갖고 탈북시킬 자금을 만들어서 어머니 모셔오고 동생 이렇게 또 탈북시키고 또 아들을 탈북시키고 하는 그런 가족의 이야기 들을 때마다 뭉클해요. 내가 희생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하는 거죠. 그리고 낯선 곳에 살려가고 쫓겨간 인생 속에서도 어느 날 이 방송을 본 너를 찾는 것 같아. 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연결되어서 그들의 소식이 엄마가 살아있고 가족이 살아있고 나를 찾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에 팔려가서 결혼생활하고 있지만 남편 설득하고 또 전화통화하고 결국에는 한국으로 오게 되는 그런 가족의 이야기를 들을 때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 날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고초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생을 이겨내는, 그리고 한 줄기 소망,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거라는 그 소망을 결국에는 이뤄내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을 때요, 참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고, 그리고 사랑함으로 그런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이 사랑이 계속해서 파괴되어져요. 예, 파괴되어지고 있어요. 가족 안에,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웃 간에, 또 민족 간에도 계속 분리가, 그리고 다툼이, 갈등이 일어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화목하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성도들이 사랑하게 될 때, 이 사랑을 흘러보내게 될 때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해주기보다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가족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웃이 살아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주변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내 자신이 하나님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제는요,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의 능력, 사랑의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언젠가 내부순환 도로를 달리다가 무심결에 중앙분리대를 이렇게 보는데, 중앙분리대 완전 콘크리트, 그냥 다 회색 아닙니까? 아스팔트 아니에요. 근데 그 돌덩어리 위에 풀들이 무수하게 자라난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살아가면서 흙을 밟을 기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흙을 밟았던 적 딱 2번 있더라고요. 2번 다 한 곳이에요. 어딘지 아세요? 뒤에 3층 뒤에 있는 텃밭에 간 거예요. 텃밭에. 하이리스가 저녁에 많이 자랐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에 아내랑 뜯어다가 이제 8층 냉장고에 넣었다가 봉지 넣었다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한 봉지씩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새벽 기도 나오면은 저 상추가 여러분의 상추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우리 어르신들 이제 식사 이렇게 하면서 상추 이렇게 싸서 이제 드시게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마치고 아내 명예에 의거하여 할 거 뭐 있어요? 했더니 이제 상추 뜯어서 8층 가서 씻어 놓으래요. 가서 이제 그 사이에 다 자랐어요. 또 비가 오고 나니까. 그럼 이제 뜯었어요. 그 이틀 2번 제가 유일하게 흙을 밟아본 지. 가끔 둘레길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땅을 밟을 기회가 있지만 웬만하면요 거의 그냥 콘크리트 위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모든 일상의 모든 것이 다 콘크리트, 아스팔트 깔려 있어서 보드블록도 다 돌덩어리로 깔려 있어서 흙을 밟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가다가 이렇게 주변에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덮여 있는데 풀 한 폭이 올라오고 들꽃이 올라오는, 특히 참 이 생명력이 강한 게 민들레 아닙니까? 그런 틈 사이에 조그만 흙이 있고 온도 수분이 맞으면은 그걸 삐집고 나와갖고 꽃을 피우는 그 모습 보면요, 참 신비롭다. 정말 생명력 강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작은 씨앗 속에 품어있는 생명력이요, 적절한 온도 수분만 맞으면 발화하는 거야. 싹을 틔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속에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심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5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을 흘러보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미 아이들 둘 놓고 한참 키울 텐데 임산부가 이렇게 배에 이렇게 불룩한 새색이 지나가는 애기 엄마 임산부가 지나가는 모습 보면서 너무 이쁘다.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이쁘다. 배 불뚝 나왔는데 뭐 이쁘냐 이렇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체가 있으니까요. 생명을 품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 바뀌었죠.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예? 평상시 밥 많이 먹어서 배 불뚝 나오고 그러면은 보기 흉하다. 예? 살 빼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까요. 흉하지 않은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이처럼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으면은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간직하고 품으려고 해요. 요한은 하나님의 그 소중한 말씀을요 우리 마음속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품고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품어야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뭘 품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사랑을 실천하고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한 것은요 눈빛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눈빛에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 때 오늘도 제가 옆 사람 눈을 좀 쳐다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눈을 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눈빛 속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거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가 지나갔어요? 이 시커먼 돌덩어리 하나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눈빛을 보면 옆 사람 한번 눈빛을 한번 볼까요? 예? 이분이 막 내 눈에 빨려 들어올 듯이 그냥 사랑의 눈빛으로 그냥 대화를 나누는데 눈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괜히 어색해져요. 여러분 눈을 바라보면 괜히 어떻게 이상해 이러지만은 눈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정말 진정성 있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고백 속에 진정성이 담겨 참되구나 라는 것을 그 눈빛에서 눈에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무관심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하는데 건성으로 대답하고 제대로 시선도 맞추지 않으면 눈빛도 맞추지 않으면 엄마 나 무시하는 거야? 아빠 나 무시하는 거야? 나를 좀 보고 제대로 나에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아이들이 호소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보면서 제대로 들으면서 귀를 기울여주고 또한 눈빛을 맞추면서 내가 정말 인정한다고 내가 정말 관심 있다고 하는 그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눈을 바라보며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랑의 시선을 주어야 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특별한 사랑의 눈빛을 또한 내가 경청하는 그러한 귀를 기울여 줍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VIP 품고 기도하며 만나고 초대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VIP를 초청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관심 있으니까 찾아가서 만나서 내가 경험한 은혜들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사랑을 심어주셨는데 내가 엉켜잡고 있으면은 그냥 나만 죽이는 정도예요. 근데 이것을 나누게 되면 흘러보내게 되면 내 자신만 그냥 그 사랑의 빛을 품고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흘러보내게 되면 비추게 되면은 내 주변이 환해지는 거죠. 우리 가정이 환해지고 교회가 환해지고 우리 정릉, 사동이 1, 2, 3동 이 주변이 다 나아가서는 온 교회가 그 사랑의 빛으로 물들어갈 때 한반도가 빛나게 되는 거죠. 이 지구촌이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 나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좀 옆 사람의 안부도 묻고 이웃의 안부도 묻고 좋은 거 있으면 좀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6월 1일에 우리가 맞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1,000원짜리 부추전 빈대떡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부추전 팔았는데 지난 화요일에 우리 집사님 원장님들 전도 나갔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한 집사님에게 그때 바자회 때 부추전 1,000원짜리 그 빈대떡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사랑을 나누니까요. 1,000원짜리 애들 과자도 1,000원짜리로 뭐 살 수 없어요. 예? 애들 과자도 없어요. 1,000원짜리 없어요. 예? 불량식품 비슷한 거 그거 1,000원짜리 먹을 수 있을까? 물론 뭐 싼 아이스크림 550원 할인 매장 가면 좀 살 수 있기도 하겠죠. 근데 이 한 장 별볼로 없는 한 장처럼 여겨지는 거지만 전을 만들어서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나누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거 판고 그대로 우리가 또 정교지에 그리고 일부는 또 우리가 정령창화동 사무소를 통해서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쓰도록 우리가 기부를 하였습니다. 기부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가 한 54만 원 정도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이거 1,000원짜리 부추전 540개 판 금액입니다. 실제로 부추전 한 200개 넘게 팔았어요. 130개 팔고 멈추려고 하는 거 아직 4시간 더 남았거든요. 빨리 가서 반죽해 오세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더 팔았어요. 한 200장 이상 우리가 팔았는데 전달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집에서 잘 안 하는 이 전 만드는 거 명절에도 잘 안 하던 거 이거 540개 만들어서 전달합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여기시고요. 사랑을 나누면 사랑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요, 하나님을 믿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랑은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랑할 때 이 사랑하는 영역들이, 지경들이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씨앗이 품고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환경에 많이 갖춰지면은 싹이 돋아나고 성장하고 결국에는 열매 맺는 그런 나무라면은 그곳에서 또 다른 생명을 재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이스라엘 고백과 삶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며칠 전에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20년간 황무지를 숲으로 바꾼 부부의 기적 같은 사연, 이렇게 인터넷 뉴스에 올라왔어요.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이자 환경운동가인 세바스티안과 그의 아내 렐리아라는 이 부부가 지난 1999년부터 올해 2019년까지 20년 동안 황무지를 수백만 그루 나무를 또 지원도 받아서 또 지역의 또 학생들과 함께 나무를 심어온 거예요. 어느 정도 영역이냐면 214만 평, 땅 10,000평만 있어도 우리 교회 이 대지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한 300평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로님 맞죠? 300평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14만 평이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 서울 땅이 몇만 평이죠? 어느 정도 되죠? 제가 볼 땐 북서울 꿈의 숲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짝도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 황무지, 나무 하나 풀 하나 자랄 수 없는 그 황무지에 나무를 심은 거예요. 20년 동안 300종이 넘는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자 숲이 우거지니까 야생동물이 돌아오는 거예요. 조류들이, 포유류들이, 양서류, 곤충들이. 샘이 내살아나는 거예요. 샘이 생겨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역의 기온이요 또 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한 이들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었던 그 황무지가 각종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생명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40년, 50년, 60년, 90년에 이르기까지 살아오셨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앞으로 그래도 한 100년까지는 다 사실 것 같은데 앞으로 길게 잡지 마시고 앞으로 한 20년 동안 내가 뭐 하며 살까? 어떤 일에 내가 헌신할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 내 힘, 내 열정 어디에 한번 쏟아볼까? 이들 부분은요 20년간 나무 심는 것에 황무지를 생명숲으로 바꾸는 일에 그들의 인생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홈페이지 보셨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대한 소개 인사말에 보면 제가 그런 비전 소개시켜놓은 그런 글이 있어요. 예? 생명나무 심고 생명의 작은 동산을 이루고 생명숲을 이루고 와보니까 이미 북한산이 자라게 숲이 우거져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 우리의 삶 쉬고 있고 추구하는 영혼들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나무가 되고 우리 가족들의 생명의 동산이 또 모여서 이루고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이 정말 아름다운 숲을 이루면 생명의 숲을 이뤄가는 거, 믿음의 숲을 이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먹고 사는 정도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사랑할지, 어떻게 내게 준 이 생명의 열정을 가지고 살려내는 일을 위해 헌신할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어떤 환경을 사랑할 때, 그 어떤 지역을 품고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생명의 능력,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숲이 이루어지니까 생명체들이 돌아오고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지역이 회복되고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들이 생명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고 화평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정답 알고 있어요. 사랑하며 된다는 거. 근데 아는데 실천하지 못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더 큰 사랑 내가 받았다는 것을 깨닫긴 했는데 여전히 멈춰 있으니까, 잘하지 못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갓난아기가 뭐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돌진하고 말문 트이고 걷고 뛰면서 더 큰 재롱 피우면서 살아갈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지 않습니까?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 어른이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뭔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에 따라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거듭만 나면, 그리고 잘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지만 믿음이 성장하게 될 때, 사랑이 더 깊어지고 또한 그 사랑이 점점 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산에 원정교회 왜 세우셨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그런 변화를 일으켜가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나에게 맞춰달라고 관계 속에서 요구하지 마십시오. 요구하다 보면은 너희들 나에게 맞춰야 돼. 부모님 우리에게 좀 맞춰주세요. 그건 집착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찾기도 전에,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는 먼저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예? 뭐 요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함으로 사랑하면 저절로 마음과 마음이 아름답게 연결되어지고 기쁨이, 회복과 치유가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놀랍게 쓰임받는, 그리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